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지혜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환난을 극복하는 사람, 환난을 이기는 사람,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로가 위해주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준다면 어떠한 환난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백나무가요, 겨울에 꽃이 핍니다. 겨울에 한파가 심하고 눈이 많이 내리고 추위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도리어 아름다운 꽃을 맺게 됩니다. 겨울에 피어나는 꽃이기 때문에 사실상 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봄에는 꽃이 많기 때문에 그 꽃이 그 꽃 같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 겨울에 꽃이 피어나는 이 나무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떤 부부가 과거에 참 어렵게 살았어. 어렵게 살아가지고 남편이 비가 내리는데 그 새벽에 운전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비를 맞으면서 나가는 모습을 부인이 뒤에서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이 두 부부가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이기고 자녀들 다 키우고 그 다음에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 고난 가운데 도리어 아름답게 꽃이 피는 그러한 동백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은 먼저 첫 번째로 어떠한 사랑인가? 거짓이 없는 선한 사랑이다. 이 사랑은 거짓이 없는 선한 사랑이다. 9절에 보면은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사랑은 거짓이 없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랑.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입 벌린 소리 나는 그러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이 없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의지적 사랑이에요. 의지적 사랑. 감정적 사랑이 아니에요. 악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참된 사랑. 거짓이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짓이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사랑, 악을 이기는 사랑, 참된 사랑,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예수님이 무슨 말로만 사랑한다, 뜨겁게 사랑한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간에도요, 서로 사랑한다면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랑해. 나는 하늘에는 별이라도 따줄 수 있다. 하늘에는 별은 둘째치고 선물 하나도 안 산다면 에라, 그게 무슨 사랑이냐? 말로만 뭐 하늘에는 별을 따다준다, 하늘에는 별을 따다줄 정도면요, 선물이라도 제대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하지 않는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이고, 보여주는 사랑이고, 표현하는 사랑이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이 사랑이 우리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주를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만이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해야겠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우리 부인에게 남편에게 잘해줘야겠다, 가족한테 희생적으로 해야겠다, 인간적인 결심을 가지고 이 사랑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건 악을 이기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랑을 가질 수가 있는가? 주를 잘 섬기라. 11절, 12절에 보면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불이 붙어라 이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불이 붙어라. 성령에 의해서 불이 붙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주를 잘 섬기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환난을 즐거워하게 되고 참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주를 잘 섬기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어떠한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이기고 소망을 갖게 돼요. 제가 저희 외삼촌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장녀가 암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가고 다른 사람들은 한 60세인가요? 60세 됐는데 제 친한 누나였는데 사촌 누나였는데 먼저 갔어요. 장례식에 와갖고 친구들은 얼마나 젊었을 때 간 거 아닙니까? 막 슬퍼하는데 외삼촌 누나한테 와가지고 얼마나 슬프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목사님? 그래도 조금 오래 살았대요. 암에 걸려서 일찍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산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아프니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앞에서 너무 놀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 같으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지라도 자기 딸이 자기 먼저 갔는데,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이기는 거예요. 소망 중에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걸 봤어요. 속에도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딸이 먼저 갔는데 슬픔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이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이 좀 정신이 어떻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은 뭔가 다른 거예요. 그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극복해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랑을 가진 다음에 이제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면서 많은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6절 중반절에 보겠습니다. 16절 중반절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는 낮아지고 남을 존경해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형제를 갖다 높여주고 자기는 낮아지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며?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하고 존경을 먼저 하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 아는 척도 안 하는데 무슨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고 좀 잘해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잘해준다. 보통은 다 그래요. 보통은 이제 기싸움을 합니다. 네가 인사 먼저 하냐, 내가 인사 먼저 하냐. 그래, 딱 보니까 네가 나이가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인사도 안 해? 그럼 나도 인사 안 한다. 보통 다 그래요.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형제를 서로 먼저 존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은요 말씀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은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인사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저 사람 나한테 먼저 다가와서 말을 좀 걸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좀 부드러운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내가 먼저 가서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하라는 게 먼저. 하나님 말씀이 뭐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다. 하나님 말씀 뭐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다.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 다음에 낮은 데 처하라고 했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16절 중간에 보면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높은 데 마음을 둬가지고 남 위에 있고 싶고 남을 지배하고 싶고 그 사람이 먼저 와서 나한테 인사를 해야지, 그 사람이 먼저 와서 나한테 대접을 해야지, 내가 그런 만한 위치에 있어. 그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낮은 데 처하라는 것은 천한 일을 하는 그 위치에 있으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천한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천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교장 선생님 보니까 학교에 출근하자마자 교장 선생님이 마당에 있는 휴지를 다 줬어요. 그 밑에 선생님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럴까요? 애들이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애들이, 교장 선생님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낮은 데 처하라는 거예요. 낮은 데 처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먼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서로 높아지려고 해요. 딱 만나서 특별히 남자들 딱 만나면 야 누가 위인지 한번 해보자. 기싸움을 하는 거야. 기싸움을 해. 야 내가 보기에도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고 나이도 있는데 이러고 있어. 서로 이러고 있어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가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서로 처음 만났는데 다들 그러고 있더라고요. 무슨 모임을 결성하려고 만났는데 다들 이러고 있어요. 인사를 먼저 안 해요. 누가 와서 인사하면 그다음부터 인사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인사하고 먼저 존경하고 서로 낮은 일을 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안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고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요 서로 섬기고 서로 낮은 데 처하고 서로 천한 일을 자꾸 하다 보면요 그 고난을 이기게 돼요. 이기게 됩니다. 제가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제가 옛날에 학원 강사였어요. 학원 강사 수학을 막 가르치는데 학원이 거의 망하게 됐어요. 망하게 돼가지고 이 사무실을 좀 옮기려고 하는데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을 옮기는데 신발장에 자기 신발을 다 넣어요. 위치마다. 어떤 선생님이요 자기 신발만 놓는 데만 걸레질을 해요. 다른 데는 누가 해야 되냐? 본인 신발을 놓는 본인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 신발장 닦는 게 뭐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해서 몇 분만 닦으면 되는데 걸레를 딱 갔더니 자기 신발 놓는 데만 딱 닦아요. 그 다음에 안 닦아요. 이야 그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선생님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그러면서 지금 마음도 안 좋아 죽겠는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신발장 닦을 때 다 누가 와서 잘 닦읍시다. 제가 청소 다 할 테니까 그렇게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그랬다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졌겠어요. 가뜩이나 학원이 어려워졌고 월급도 못 받고 있는데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거기만 딱 닦고 더 화가 나고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려면요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어려운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빚도 많고 빚이 어마어마했어요. IMF 때 대출 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빚이 어마어마 1,000몇만 원 같았어요. 근데 교인들이 가보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요 서로 다 먼저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먼저 나서서 청소하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대접하라. 13절에 보면은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고.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쫓겨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또 성도들이 이렇게 여행을 할 때 마땅히 쉴 여관이 없어요. 여관이 있다 할지라도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갖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서로 대접하고 쓸 것을 공급하고, 잘 데가 없으면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성도들을 잘 대접하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말로만 살아, 말로만. 너무 힘드냐? 그래, 뭐 방법이 있겠지. 기도하자. 말로만, 물론 기도가 중요하지만 말로만. 너 힘들어? 너 가난해? 너 돈 필요해? 그래, 어떤 방법이 생기겠지. 뭐 기다려봐. 그래서 되겠습니까? 성도들을 실질적으로 대접을 하라.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손님인 줄 알고 대접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고린도서 9장 9절에 보면, 고린도서 9장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그의 의가 영원히 있느니라.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성도를 대접하는 사람. 성도들이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서로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한 사랑도,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접하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대접할 때 준비할 게 많아요. 이 남자분들이 눈치가 없어갖고, 야, 매달 며칠에 누가 온대, 준비해. 그러면 준비가 딱 됩니까? 남자들은 그런 줄 알잖아요. 매달 며칠 누가 친구들이 올 테니까 저녁 준비해. 그러면 뭐 버튼 딱 누르면 저녁이 딱 차려집니까? 대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청소해야 되죠. 시장에 가서 음식 준비할 거 사와야 되죠. 그다음 음식 준비해야 되죠. 쉽지 않습니다. 뭐 말로만 뚝 나옵니까? 쉽지 않아요. 옛날에 이 당시에 사람들이 성도들을 대접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뭐 마트가 있습니까? 무슨 편의점이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핍박당하는 자를 위해서 대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본인들도 어려워 죽겠는데 대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접하는 사랑.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남한테 누구 베풀어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대접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엔 매우 큰 돈이에요. 근데 그래도 해야지 했는데 하나님은 몇 배로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좋은 음식점으로 갈 거야. 그럼 하나님이 돈 많이 주셨을 텐데 내가 아끼느라고 힘드니까 아끼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신기할 정도로 갚아줘요. 신기하죠. 금액까지 맞춰서 갚아줘요. 몇 배로 줬다. 그러면 헷갈릴까봐 숫자를 딱 맞춰가지고 그 몇 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헷갈릴까봐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갚아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고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음을 같이 하라,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공감하는 사랑. 15절에 보면 15절에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공감하고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울면 같이 울고
서로 공감을 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공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슬퍼하고 막 고통당해서 막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막 말을 하면 듣고 있으면요 사실 피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마디 좀 듣다가 아이고 저 옛날에 했던 일 또 얘기했다. 옛날에 또 얘기했다. 공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잘 됐어. 잘 됐을 때 같이 즐거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죠?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고픈 건 참아도요. 배 아픈 건 못 참는데. 배고픈 건 그냥 좀 참아요. 근데 남이 잘 돼가지고 배 아픈 건 못 참는데. 그건 못 참는데. 차라리 배고픈 건 참지.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 어떤 사람이 집을 샀어요. 어떤 자녀가 서울대를 갔어요. 야, 잘 됐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에휴, 난 집도 없는데. 우리 애는 뭐 서울대는 둘째 치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못 가는데 막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라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 이번에 안 좋은 소식을 제가 듣게 되는데 제가 신대원 때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같이. 제가 신대원 일기 때 같이 이렇게 참 친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녀가 8명이에요. 8명. 8명입니다. 8명. 엄마 아빠 다 합치면 10명이에요. 5대5로 농구해도 돼요. 그렇게 자녀가 많으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목사님이 막 사업을 하시고 신경을 쓰다가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참, 그 얘기를 듣고 말씀 준비하면서 눈물을 계속 흘렸어요. 너무 친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는데 제 평상시에 그분의 어려움을 몰랐어요.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물론 자녀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라도 더 하고 관심을 좀 가졌으면 어땠을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사모님이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실까? 참, 막내가 초등학생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 아이들이 있을 때 매점에서 저는 과자를 이렇게 많이 산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사다 주면요 8명에서요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냥 뒤돌았으니까 없었어요. 그렇게 많으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사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중요한 말입니다. 공감해라. 관심을 가져라.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라. 마음을 같이 했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서로 돌아보지 않으면요 환난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14절에 보면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 그 당시에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마라. 도리어 축복해라. 17절에 보면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 고난을 주는 자, 악을 행하는 자 다시 악으로 갚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악을 이기는 사랑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에 뭐라고 나있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이게 정말 큰 사랑이에요. 그게 인간적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을 주고 고통을 주는데 어떻게 보복도 안 하고 도리어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말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예수님은 대단하십니다. 우리 같은 거 하겠습니까? 우리를 욕하고 손해를 주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 보복하지 않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축복하라?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어떤 목사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만날 때마다 속으로 그런대요. 이분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걸 자꾸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니까 이기려고 이분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자꾸 그런대요.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진대. 이분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참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갚지 마라. 악을 이기는 사람, 악을 행하는데도 도리어 선을 행하는 것은 왜 그런가? 그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를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핍박을 하고 악을 행할 때에 내가 갚으면 안 돼요. 누가 갚느냐? 하나님이 갚으신 거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공의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원수 앞에서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줄인데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요.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어떻게 돼요? 붉어져. 도리어 원수에게 잘하면요, 그 원수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잘못하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못되게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도리어 잘해? 아이고 부끄럽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또 그래도 잘해주라고 했으니까 잘해주자 그랬더니 계속 잘해주니까 나중에는 부끄러워요. 아이고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부끄러워하는 거. 할 말이 있어야죠. 할 말이 있어야죠. 숯불을 머리 위에 놓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친히 갚지 마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악에게 지지 마라. 악을 이기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을 극복하는 사랑이에요. 그 당시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친히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선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기독교가요, 처음에 로마에서 순교를 많이 당할 때는요, 기독교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기독교인이 얼마 안 됐고 로마가 계속 사람을 죽이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죽인지 몰라요. 옛날 기독교인들은 막 사자 밥에 대게 하고 막 십자가에 매달아서 막 불 붙여갖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기독교는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없었을까요? 순교자들이 나온 후에 기독교인이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환난을 이기는 사랑이에요.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노마를 나중에 정복하지 않습니까? 노마의 측근도 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요, 뭐 황제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뭐 다 죽이겠습니까? 악을 이기는 사람이 악을 이기는 사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 환난을 극복하는 사람.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도 극복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